훈민정음을 만들고 쉽고 또 과학적인 한글은 선교사를 통해서 한글로 번역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문맹을 퇴치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천로역정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선교사 게일은 세종대왕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 이렇게 칭송할 정도로 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한글이지만 얼마나 과학적이고 쉽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표기하기 쉽고 이런 한글이 요즘학에는 이렇게 한글을 짤막하게 단축해서 쓰는 것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진 않는데 우리나라에 주신 그 한글을 좀 더 아름답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글을 두 자로 쭉 줄이든지 이러면 도대체 위 세대들은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언어라는 것은 소통하는 건데 그래서 자꾸 자신들의 언어를 만들기보다 풀어서 모두가 알아듣는 그래서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든 건데 우리는 또 다르게 그 세대들의 언어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게 합니다. 오늘은 조금 예스럽게 앞뒤 좌우로 충청도식으로 진지잡서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진지잡서슈. 저는 충청도인데 항상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오늘도 말씀의 진지 잘 잡수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진지 잘 잡수세요. 예.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충청도 사람인데 항상 그때 인사하길 그랬어요. 진지 잡수시오, 진지 잡수시오 이게 인사였어요. 오늘 말씀의 진지를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가 사실 시간이 정해놓으면 또 다가오면 금방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22년도도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10월이 지나가면 2달밖에 남지 않았죠. 저와 또 저희 아내 또 가족들과 더불어 5분의 임직식이 있는 주간입니다. 임시 목사로 청빙 받았을 때나 또 임식을 앞둔 저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좀 더 확실해진 것은 책임 목회라는 사실과 요즘 더 분명히 깨닫게 와 닿는 것은 분명히 위임식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식을 않고 그냥 사실혼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다가 안 맞으면 헤어져 버립니다. 법적으로 제한도 없고 어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도 아니고 만나는 것도 쉽고 헤어지는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약속한 이 약속, 이 위임식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위임은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결혼식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을 한 이상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놓을 때까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언제 헤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서 부부간에도 금기어가 있습니다. 우리 헤어져, 이혼해.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어렵더라도 서로가 해결해 나가야 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더 감사한 것은 5분의 임직자가 세워지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해 주셨지만 이번 임직식 이후 또 더 큰 능력을 힘입어서 힘있게 사역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노동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를 저도 신혼 초에 자주 부딪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연애 시절의 모습과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것은 많은 부분들이 부딪힙니다. 그때 저는 아내와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고 아내도 좋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여서 저도 좋고 또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모두가 좋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중에 묶여서 그렇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또 건강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당회를 우리가 네 분이, 저랑 포함해 넷이 하지만 모두가 그래 좋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지만 한 분이라도 이건 조금 갸우뚱한데, 그럼 더 기도를 해보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다가가서 오늘 우리 재건 남소율교회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상처를 받거나 또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더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그 계획 안에 결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정해 놓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방식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만드셨기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한 세트에 하나만 빠져도 부족하듯이 우리가 온 가족 중에서도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없어도 완전체가 되지 않듯이 우리는 하나의 완전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성의 역할은 남성을 움직이게 만들고 또 방향을 결정하게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실제로 저도 가장으로서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지만, 아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녀들이 하하하고 호호할 때 어떠한 일에 있어서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와 만사성이라고 했듯이 가정이 평안해야 뭔가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내의 역할은 그냥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돕는 자입니다. 재건 남솔교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는 세계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 저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일에 뒷걸음쳐 있고 또 함께 동역하는 일에 등한시한다면 저는 그 다음 일을 행할 수 없고 평안을 유지하는 일에 온 전력을 쏟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가정의 자녀들과 또 가정이 평안해야 그 다음 일을 추진할 수 있듯이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돕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주셨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정반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의 모양도 정반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데이트를 타거나 또 결혼해서 느끼는 가장 놀라운 발견은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다르게 만드셔서 그 다름을 통해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목적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조금씩 부족하게 만드셔서 이 둘이 연합해서 결국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완벽한 하나가 되고 완전한 하나가 되고 이것이
결혼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에겐 직관력을 주었습니다. 이 직관력이 너무 신중해서 일이 추진이 안 되니까 남성들의 즉흥적이고 또 긍정적인 걸 사용해서 추진력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도해서 방향을 잡고 남편이 그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일이 이루어질 때 가장 이상적인 일이 진행됩니다. 이게 놀라운 연합입니다. 예전에 저도 선교원을 오랫동안 하다가 아내가 기도하면서 여보 이제 선교원도 해야지만 어린이집을 해야겠어 하며 저에게 얘기를 할 때 저도 기도하고 좋아하자 계약하자. 그래서 일이 바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어긋남이 되지 않고 어울림이 되도록 하는 것이 결혼의 비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을 줄 때 내 안에서 사랑이 고갈되지 않고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목마른 사람이 서로 그 물을 빼어서 자신의 잔을 더 채우는 식의 사랑입니다. 결국 물은 다 쏟아지게 됩니다. 갈급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결혼은 내 잔의 물을 상대의 잔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상대의 잔이 넘쳐서 내 잔에 다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해야 할 이유, 또 우리가 위임식을 통해 하나가 될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둘이 살다가 뭔가 좀 마음이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니까 둘이 헤어져 버리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내가 그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결혼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제 이후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위임식과 임식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면 영적인 자녀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번 행사가 목사와 임직자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들의 잔치이고 여러분의 잔치입니다. 오늘 결혼식의 당사자인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함께 약속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여 예식에는 성도들에게 묻는 것이 있고 임직자에게 묻는 것이 있고 위임자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린 서로 서약하고 약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임식과 임직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앞두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셔 오셨기에 죄가 없는 참 사람인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진 신비로움을 가진 분입니다. 사람이기에 배가 고프시고 또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수종드는 천사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기꺼이 사랑하고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는 천사들보다도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분이 아닌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아도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은 이유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 나설 저와 또 임직자와 주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자격을 갖춰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또 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로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처럼 세례받은 성도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기쁨의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와 함께 교회를 통해 세례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가족된 삶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행하는 사역자들로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예수님처럼 이 땅의 성도로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나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시험 당하거나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승리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다. 하여 이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오는 토요일에 저와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세 분의 권사님을 세우는 위임과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린 시험 사건을 통해 주님의 사역자로 나아가는 임직자뿐 아니라 재건 남석의 모든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범유행으로부터 이제 모든 사역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젠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그간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결혼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듯이 이번 위임식과 임직식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사역이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시험은 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은 40일을 금식하여 배고픈 예수님에게 있어 유혹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40일 금식한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문제로 인해서 여집사님인데 40일 금식을 들어가셨어요. 40일 금식 중간에 너무나 힘들어 하셔서 이걸 그만두나 안 두나 하셨는데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근데 정말 몸이 뼈만 남더라고요. 뼈만. 그렇듯이 그렇게 육신의 그런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이에게 예수님께서의 40일의 금식은 똑같이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나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비치려는 마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세상 복을 받았다라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우리에게 다 있는 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4절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탐하는 것,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 불쌍한 이를 위해 주어진 권한과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이는 결국 십자가를 온전히 지도록 이끌었고,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므로 그는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오늘 5절 6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이건 실제로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분별하여서 이런 악한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에 서야 합니다. 이 예수님은 사탄에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으며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환대받고 영광을 누리며 자신이 인기 있는 자가 되라는 유혹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도록, 자기가 말하는 것에 사람들이 끄덕이도록,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지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르는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적을 통해 일하시기보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일상은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고 우리들의 삶은 평범한 삶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기적이 요나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기적을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보라고 외모와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그곳에 치중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세 번째 유혹은 8절로 9절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입니다. 마치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허세를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한 침략자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의 왕이 되는 일이 쉽다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늘 필요를 선택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결정에 있어 우리는 나의 필요를 선택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며 우리에게 체면을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 일하면서 방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에게도 교통신호를 어긴다든가 불법을 한다든가 잘못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평범한 일상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내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과 표정까지, 때로는 스마트폰에 댓글을 달고 내가 무언가 줘야 하는 것까지도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 어떤 방법으로든 사탄에게 절해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의 우선순위에서 떠나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우리에게 첫째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꾸준히 찾아 나설 때 하나님의 사역은 진정 올바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자라고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재건남스럽게는 성장한다, 부흥한다,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안 좋았던, 이전에
실망했던 그런 일들을 자꾸 입술과 생각으로 되뇌이지 말고, 이전엔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맛보지 않은 그런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거야. 저도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25년 넘어갔지만 우리가 신혼 초의 그 기쁨이 나이가 많이 들을수록 행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만큼의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즐거움이 젊었을 때의 기쁨과 행복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항상 과거를 회상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여 앞으로 주실 행복과 앞으로 주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 그 즐거움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주님은 오늘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역자는 교회의 식구로 하나 되고 함께하고 헌신하며 책임지는 자입니다. 자녀가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나이가 되고 자신이 할 일, 자신이 능력을 갖추고 재정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모든 삶에서 홀로 서서 온전하게 부모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서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지는 자입니다. 그렇듯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는 그냥 부모님이 주시는 거 받아 먹고 누렸지만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서 이제는 연약한 자들을 부추겨주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성숙한 자녀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행복한 교회,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재건 남설교회가 더욱 알차고 또 부흥하고 재건 교단에 좋은 본이 되고 또 조국교회에도 본이 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일궈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에게 새로운 사역을 앞두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며 모든 의를 이루신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역에 앞서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건 남설교회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꿈꾸며 믿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재건 남설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지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회전에 나올 때 하나님 귀한 물질 들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그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질이 우상인 시대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일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고 또 성령 충만하게 행복하고 또 믿음 안에 성장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물질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족하는 아버지여 마음을 주시옵고 주시는 물질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뻐하며 또 구별한 귀한 성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정말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물질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건축과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성미헌금으로 드립니다. 목적한 헌금 하나님께 약속하고 드려지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마음의 중심 속에 소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적한 바 그 물질들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그곳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놀라운 아버지여 성령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상금 드립니다. 초생에 감사하여 감상금 드립니다. 무사의 장례를 잘 치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감상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감상금 드립니다. 생일에 감사하여 생일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감상금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그 감사의 제목처럼 하나님 그 삶의 풍성한 감사로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물질들이 영혼 구원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모든 일에 하나님 적재적소에 아버지여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배 이후에 오신 분도 있으니까 앞뒤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도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6가지 경건 생활 도전해 보시고요. 이제 성경 쓰기 이제 10월 달인데 11월, 12월 둘째 주까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입니다. 노트는 저 뒤에 노트가 준비되어 있으시니까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쓰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월달 11월 미션은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 날 2시 반에 기도하고 3시부터 4시까지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임식과 그리고 이제 그 임직식 이후에 27일부터 신방이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말씀으로 찾아가서 가정에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착순이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아무 때고 27일 이후로 목, 금, 토 3일 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때에 여러분이 주시면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신방 날짜를 정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13일 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유임식과 임식이 있어서 13일 목요일에 6시에 행사를 위한 교회 청소를 할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꼭 오셔서 함께 청소에 동참해 주시고요. 14일에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는 없고요. 6시에 이제 행사를 위한 기도와 잠깐 기도를 하고 최종 점검을 합니다. 교회 장식과 또 뭐 의자든 뭐 주방이든 그다음에 식탁이든 이렇게 모든 것을 세팅하는 일이 금요일 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토요일 날 11시에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되고요. 또한 세례 신청 받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때 세례할 예정이니까 대상은 등록 교인으로서 교회 출석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작성해 주셔서 여러분들도 이 일에 사모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배와 모임에는 유임식 및 임식 총 리허설이 오전 예배 직후 잠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잠깐 앉아 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남녀 원래 지난달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게 홀수달에 있는데 지난달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남녀 원래를 점식사회 잠깐 갖겠습니다. 청년부는 점식사 후에 청년부실에서 뚝송 연습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현 집사님 부친 대신 이강 목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유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 총회 소식입니다. 청년부 서울 노회 종합체육대회가 10월 10일 내일 9시 30분에 부천에 있는 하이피 농구교실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보고받은 바에는 6명 이상 참석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가셔서 또 즐겁고 또 재건남설교의 멋진 파워를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체육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 가족 수양회가 10월 18일 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경기도 포천에서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참여하게 됩니다. 행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과 폐 찬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한 치유와 섬김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리더로 자라 전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신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감동으로 이웃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져 크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니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위임식과 임직식을 앞두고 새로운 사역에 앞서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뒤에 우리 회장님 들어오라고 좀. 저 바깥에 청년들도 잠깐이면 됩니다. 아주 잠깐이면 돼요. 네, 어서 청년 회장도 잠깐 들어오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장로님 잠깐, 박영 장로님 기도 잠깐 해주시고 우리 준비사항 잠깐